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폭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미련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과 미련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또 하나님이랑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멀어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지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 또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악인을 안 좋아합니다. 누가 악인을 좋아하겠습니까? 말만 좀 거칠게 하고 좀 강하게 하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도 그 사람이랑 별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악인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악인들이 좋아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예를 들면 돈을 가지고 있다든지 명예와 권세와 인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뻔히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탐내서 주의를 기웃기웃 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인이라도 힘이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이제 욕을 하면서 이제 떠나가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악인과는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지만 악인이 가진 것이 탐이 나서 악인 주위를 늘 맴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악인들이 다 형통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악인들이 다 형통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꼭 성공합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악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아, 또 악인들이 뭔가 가진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저렇게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봐. 요즘에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 핸드폰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고친다고 이렇게 핸드폰 이래저래 만져보면,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유튜브 알람 오는 거를 알람이 160개, 170개 와 있는 분들도 보고 이랬어요. 이거 알람을 어떻게 끄는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무슨 알람이 왔는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분은 이런 방송을 좋아하는구나, 저분은 저런 방송을 좋아하는구나,
저희 어머니는 뭐 요리나 아니면 뭐 꽃 키우는 거 이런 건 이제 잔뜩 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요리를 좋아하는구나. 이제 본인 관심사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악한데도 불구하고 저 재주를 가지고 저렇게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고 사네 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건 꼭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눈이 그것을 보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악한 사람이 형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이 형통한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죠. 성경에 어떤 사람이 악해서 형통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너 그렇게 살면은 너 나중에 뒤처진다. 너 이렇게 뭐 적극적이지 못하면 너 큰일 난다. 세상은 전쟁터야. 승리를 얻어내야지.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니 뭐가 이제 어디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악인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사람들 다 일으켜서 독립전쟁을 하자고 했습니까? 정치 권력을 얻자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자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한테는 전하며 밥을 못 먹으면 굶으며 먹어야 될 때는 또 먹으며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악인으로 살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가장 답답하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역전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역전시켰어요. 어떻게 역전시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안 믿을 거면 기독교인 하지 말고 자기의 노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할 거면 차라리 불교가 훨씬 더 그 마음에 그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뭔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귀를 열심히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자는 게 기독교지.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 맞는 곳에 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서울로 가라, 성공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곳으로 가면 너희들 시험 든다, 너희들 욕심에 눈이 뜨인다, 너희들 세상에 눈이 한번 뜨이면 절대 못 돌아온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치나 경제나 무슨 힘과 권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나선 사람들 보세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뒤따라가면서 하나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이 길로 조금 가지만 이걸 통해서 뭘 좀 많이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요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고 뭐가 필요해서 우리한테, 옛날에는 어떤 분이 하나님 이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나 안 좋다. 서울 안 좋아. 이 서울이 얼마나 나쁘냐. 서울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서울 나한테 바치지 마라. 하나님이 왜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괜히 그 얘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괜히 기독교인들 욕이나 먹이고 말이죠. 하나님 좋지도 않은 걸. 우리는 그게 좋겠죠. 우리는 이 세상 거를 잘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뭐가 좋으시겠어요? 이 세상 거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신다 그랬는데, 이 세상의 바벨론을 전부 들어서 던져서 파괴시켜버리겠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더럽다, 냄새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우리가 열심히 걷어다가 악인의 길을 따라 우리도 그걸 얻어다가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자, 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악인들은 그 마음에 뭘 품고 사느냐? 강포를 품고 산대요. 다른 말로 하면 폭력성을 품고 사는 거죠. 악인들의 마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저거 확 그냥 주저앉혀버려? 한 방 날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앞길을 막나? 내 앞길을 막는 사람들은 다 그냥 내가 날려버리고 쓸어버리겠어. 이게 이제 악인들의 마음이고, 또 그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느냐? 재앙을 말한대요. 여기서 재앙을 말한다는 것은 불평, 불만, 욕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난 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걸거치는 사람들은 다 내가 때려 눕히겠어. 뭐가 좀 잘 되면 기세등등하고, 뭐가 안 되면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놓고, 막 자기 아랫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고 막 욕설을 내뱉고. 여러분, 그런 목사들도 많습니다. 제가 뭐 부교육자 생활을 여기저기서 많이 해봤는데,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목사인가, 아니면 보험회사 무슨 본부장인가, 도대체 모를 정도로 그냥 가서 전도해오라고, 가서 빈자리를 채워오라고 막 지는 안 하면서 자꾸 아랫사람들한테 그냥 막 강요하고 막 욕,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막 채워오면은 막 그냥 잘했다고 또 자기 그게 막 취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요, 지금 성경이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물든다, 또 그들은 강포를 마음에 품고 있다,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과 욕설이 가득하다, 가까이 하지 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뭐 집이 나오고 또 방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집과 건물 안에 있는 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왜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요? 왜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사람이 그렇게 명예와 뭐 인기 이런 걸 왜 얻으려고 합니까?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 이 돈을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도 효도도 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잘 해야 되고요. 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요. 저 이제 진짜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런단 말이죠. 그거 하려고 돈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인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미 강포를 품고 입에 악한 말을 맨날 내뱉어서 더 이상 뭔가를 얻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금 새롭게 만들 가정이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행복해지겠다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 보겠다고 강포를 행하면서 악인으로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위의 것을 막 쳐내고 다니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 주위에 남은 것은 승냥이 떼밖에 남질 않은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쳐내버렸거든요. 그거 형통하겠다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며칠 전부터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잘 양육해야 될 자녀들, 그 자녀들이 있어야지 좋은 가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강포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망하는 거지. 또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되는데,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맨날 싸납고 내가 맨날 악인으로 사는데 무슨 부모님과 관계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룰 것 같이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좋은 자녀들, 좋은 부모 다 남음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뭐 한다고 돈 버냐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 자리에 갔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막 정치한다고, 막 총회장 하겠다고, 또 무슨 어디 가가지고 뭐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막 그냥 정치적인 목회를 하러 다니는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자녀들 중에 예수 바르게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게 없거든요. 세상이랑 똑같아요. 그거 하려면 다 돈 봉투 나눠주고 다 맨날 전화 돌리고 껄껄거리면서 이상하게 뒤에서 흉보고 이런 거 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하다못해 동네 이장만 하려고 그래도 다 그렇게 꿍꿍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 얻었는데 결국에는 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하는 그 꼴을 보고 어이구 하나님 없구나, 예수 없어, 교회 다 가짜구나, 이러면 내가 전 세계의 무슨 믿음의 무슨 뭐 지도자로 뭐 선지자로 되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 시간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또 그들의 마음에 있는 강포, 입술에 있는 재앙, 그거 멀리해. 담는다, 옮는다. 그것들이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가정을, 그런 형편 환경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그것이 좋은 가정을 만드는데 훨씬 더 유익합니다. 훨씬 더 유익해요. 조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자 한 판만 누가 사줘도 너무 행복해. 가진 것이 좀 없기 때문에 뭐 조금만 옛날에는 그냥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논단 말이에요,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딱지 하나 접어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요. 훨씬 재밌어요. 핸드폰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동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딱지 치고 고무줄 놀이하고 고무치기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훨씬 재밌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저 컴퓨터를 사면, 무슨 저 게임기를 얻으면, 핸드폰을 최신식으로 사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자꾸 멀어지는데, 따지고 보면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동네 애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별거 아닌 걸로 그냥 비석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이거 하고 노는 게 훨씬 재밌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것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대단한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 희한하게 더 배가 고프단 말이죠. 가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무슨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강한 게 아니고 지혜 있는 자가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또 아버지들이 강한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무슨 대단한 학교에서 대단한 졸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부모들이 강한 게 뭐예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이죠. 내 인생에 내가 지켜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이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게 뭐예요? 가정 아닙니까? 그 애들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아니 요즘에는 애 필요 없다고 그냥 PC방에 가서 게임한다고 애들 다 갖다 버리고 이러던데, 자기가 지켜야 될 게 뭔지를 알고 지키잖아요. 자녀 그거 그냥 갖다 버리면 전쟁통에, 또 아니면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자식만 하나 없으면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일하고 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 애를 그냥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그 집에 그냥 문을 잠궈놓고 일을 하러 다니고, 아니면 애를 어디다 묶어놓고 그냥 엄마는 여기서 그냥 설거지하고 애는 여기서 묶어놓고 거기서 좀 기어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키운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뭘 지켜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요즘에는 돈을 지키겠다고 가정을 잃어요. 가정을 지키겠다고 돈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악인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것을 얻겠다고 가정을 버려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게 뭐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걸 얻겠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린다고요. 그거 벌어서 뭐 할 건데 몇 년이나 더 산다고요. 예? 가끔씩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누군가, 이 할머니가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있나? 예? 저도 가끔씩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이 배 나온 아저씨, 머리 하얀 이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지? 우리 집에 왜 있지 이 아저씨가? 깜짝 놀라잖아요. 내 옛날에 내 얄쌍했던 그 사람 다 어디 갔지? 아직도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내 모습은 옛날 그 젊을 때 그 모습인데 거울을 보면 화들짝 놀란단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뭘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예? 얼마나 산다고 악인으로 살며 눈에 보이는 걸 얻겠다고 그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가정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고 다 놓친 다음에 억만금을 가지면 뭐예요? 그냥 죽어버리면 승냥이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냥 쌓아놓은 억만금이나 뜯어먹고 말겠지. 아무런 의미 없이 누구도 고마워하는 사람 없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사람들 근처에 가지도 마라. 세상에 제일 멍청한 놈들이 그 놈들이야. 세상에 제일 멍청한 놈들,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뇌물 주고 거기까지 올라간 멍청한 놈들, 그 사람들 근처에 얼씬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걸 지키라고.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그냥 드글드글 어느 순간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속이 끓어 넘치면 또 우리는 거기로 또 가고 싶어가지고 못 산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기 이제 전략과 지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조언이라는 뜻이에요. 조언. 히브리 말로 조언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 조언, 전략, 지략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속이 세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불 끓듯이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으려는 게 뭐지? 그래서 나는 돈을 벌면 뭘 할 거지?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면 나는 이것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나의 어떤 의로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얻어야 될 것을 얻으며 놓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놓으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